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의 제목은 말씀을 기다릴 것인가? 우상을 만들 것인가? 라는 제목입니다. 지금 출애굽기 본문은 지금 모세가 십계명을 받으려고 시내산에 올라가 있는 상황에서 그 산 밑에서 백성들이 아론에게 간청을 해가지고 금송아지 우상을 만들어서 거기에 분향하면서 그 금송아지를 하나님이라고 칭하면서 자기네들이 애굽 땅에서 인도에는 그 신이 바로 이 송아지다 하면서 먹고 마시고 뛰놀면서 극도로 타락하는 이제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것은 굉장히 상징적인 의미가 있죠. 모세는 지금 하나님께 말씀을 받으러 올라가고 있고 백성들은 눈에 보이는 그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숭배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전 인류가 지금 종교라는 것을 어떤 의미로 받아들이고 있는가를 아주 단적으로 보여주는 중요한 요소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이 과연 무엇을 하는 것인가를 이렇게 보여주고 있죠. 상징적으로요. 과연 말씀을 기다릴 것인가? 아니면 보이는 어떤 물질을 추구할 것인가? 말씀이냐? 금덩어리냐? 하나님의 뜻을 알고자 하는가? 아니면 내가 원하는 것을 만들고자 하는가? 여러분 신앙생활 열심히 하는 것이 과연 어떤 것이냐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기다리고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것, 그것을 사모하는 것, 보이지 않으신 그 하나님을 깊이 만나는 것, 그것이 여러분에게 신앙생활 이유입니까? 아니면 여러분이 정말 원하는 것, 만질만한 것, 그것을 추구하는 것이 신앙생활입니까? 그것을 점검해 보게 하죠. 그래서 오늘은 먼저 우상 발생의 원인에 대해서만 한번 찾아보려고 합니다. 왜 우상 숭배가 일어나는 걸까? 왜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 아닌 것들이 하나님의 자리에 놓이게 되는 걸까? 자, 한번 1절을 보시면 그런 내용이 나옵니다. 1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백성이 모세가 산에서 내려옴이 더딤을 보고 모여 백성이 아론에게 이르러 말하되 일어나라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라. 이 모세 곧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사람은 어찌 되었는지 알지 못함이니라. 아멘. 여러분 여기 보면은 모세가 이제 산에서 내려옴이 더딤을 보고 이렇게 이야기하죠. 그래서 우리가 생각할 우상이 언제 발생하느냐에 가장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는 뭐냐면 그 기다림의 문제입니다. 더딤을 보고 이 조급함이 우상 발생의 가장 중요한 원인이 됩니다. 지금 현실 광야 생활에서 빨리 벗어나고 싶은데, 그런데 지금 모세가 빨리 내려와서 우리를 인도에 가고 갈 길과 방향을 알려줘야 되는데 이 척박한 광야에서 지금 40일 동안이나 안 내려오고 있잖아요. 답답해 죽을 노릇입니다. 지금 먹을 것 입을 것도 넉넉지 않고 어느 방향으로 어떻게 가야 될지도 모르고, 그런데 하나님의 사람 모세는 빨리 응답하지 않는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정말 어려운 게 뭐냐면 광야처럼 어디로 가야 될지 무엇을 해야 될지 또 살아갈 수 있는 힘이 없고 능력도 없고 가진 것도 없는데 하나님은 빨리 말씀해 주셔야 되는데 말씀하지 않고 언제까지 기대해야 될지도 모르고 그런 답답한 것이 현실이라는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은 하나님의 때와 하나님의 방법이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것을 한번 잘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께 여러분의 인생의 여정을 맡길 수 있습니까? 여러분, 내가 원하는 방향으로 내 인생을 이끌어가는 것이 내게 유익이 될까요? 아니면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알아서 잘 인도하시는 것이 더 복된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근데 인간은요, 하나님을 믿지를 못하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대로 돼야 내가 행복하다고 착각을 하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의 뜻과 말씀을 기다리고
그분의 선하신 손길을 믿지 못하는 증상이 조급함입니다. 아유, 목사님 이게 얼마나 힘든지 모르셔서 그래요. 지금 상황이 얼마나 급박하고 곤란한지 아십니까? 그래도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기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확실히 깨닫기까지 기다려야 돼요. 내가 원하는 신을 만들면 안 돼요. 나를 인도할 신을 만들면 안 돼요. 여러분, 자기가 자기 인생에 결국은 신이 되려고 하는 거 아니에요. 근데 하나님은 그 정체를 밝히기로 하는 거예요. 너 정말 내가 너의 하나님이라고 믿느냐? 아니면 네가 네 인생의 주인이라고 생각하느냐? 그래서 하나님은 오히려 더 더디신지 모르겠어요. 끝까지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주시기 위해서 이렇게 더디게 하신 이유가 뭘까요? 굉장히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먼저는 이런 거죠. 하나님의 시간과 우리의 시간은 다릅니다. 하나님은 영혼에 속한 분이고 시간을 창조한 분이기 때문에 물리적인 그 길이의 시간, 흘러가는 그 크로노스적인 시간 밖에 계시고 안에도 계실 수 있어요. 근데 우리는 이 흘러가는 시간만 보지만 하나님은 이 흘러가는 시간이 아닌 전체적으로 언제든지 하나님의 때가 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성경은 그러잖아요. 하루가 1000년 같고 1000년이 하루 같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1000년을 하루처럼 그렇게 짧게 느끼실 수 있고, 하루가 1000년처럼 하나님은 길게 느끼실 수도 있어요. 그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일어나는 일이죠. 자, 그러면 그런 관점에서 본다면 예를 들어서 이제 생각해 봅시다.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은 이 기다림의 때에 정말 우상을 만들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과 계시를 사모하고 그것을 깨닫는 은혜가 있었습니다.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다윗을 한번 보면은, 자, 다윗이 왕으로 처음 기름 부음 받은 때는 언제였어요? 사무엘 선지자가 와서 다윗에게 왕으로 기름 부을 때는 10대 초반의 소년이었어요. 그렇죠. 그런데 다윗이 정작 그 계시의 말씀대로 왕이 된 나이는 몇 살이에요? 30살이었어요. 그러면 인생의 가장 아름다운 황금기인 10대에 붙어서 30살이 이르기까지 20대 전체를 어디서 보냈죠? 광야에서. 사울 왕에게 죽을 고비를 넘기면서 쫓겨다니면서 정말 힘겨운 세월을 보냈습니다. 그래서 다윗의 시 중에 보면 이런 게 많이 나오죠. 어느 때까지니까? 어느 때까지? 도대체 내 인생이, 하나님이 왕으로 임명을 해놓으셔놓고 왕이 되기는커녕 짐승처럼 쫓겨다니고 먹지 못하고 굶주린 이 세월이 너무 긴 거예요. 여러분이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여러분이 다윗이라면 이거 기가 막힐 일 아니에요. 이런 하나님 믿겠어요? 차라리 왕으로 기름을 붓지 말든지 왕이 될 때 부으시든지. 여러분, 그 광야의 시간들이 우리가 생각하는 것만큼 낭만적이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울면서 고백하는 게 뭐냐면, 나와 사망 사이는 한 걸음뿐입니다. 이거 하나님이 안 나타나는 순간순간의 삶이 죽음처럼 고통스럽다는 거예요. 정말 진액을 짜내는 듯한 피를 말리는 순간들이 계속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는 결코 자기가 원하는 시간에 자기가 왕이 되기 위해서 무리수를 두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사울 왕이 자기 앞에서 지금 동굴 속에 들어와가지고 바지를 내리고 다 무기를 벗고 볼일을 보고 있는, 그때 딱 사울 왕의 목을 치면 자기가 왕이 되고 더 이상 고통을 안 당하겠지만, 그 순간순간에 하나님의 뜻이 중요했지 자기가 원하는 방법으로 원하는 식으로 되는 걸 중요시 여기지 않았던 거죠. 근데 결국은 끝까지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방법대로 이루어질 줄로 믿고 그 모든 고난을 감수할 각오를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절대로 자기가 원하는 하나님의 상을 만들지 않고, 원래 하나님은 이런 분이기 때문에 나는 그 하나님을 기다릴 수밖에,
그 하나님이 해결해 줄 때까지 하나님의 때를 기다릴 수밖에 없다고 생각한 거죠. 만약에 다윗이 아니 하나님 마땅히 이래야 되지 않아요? 어떻게 이러실 수 있습니까? 내가 생각할 때 하나님은 반드시 지금 저 사울왕은 빨리 제거하고 기름 부으신 대로 빨리 왕이 되게 해줘야 됩니다 라고 생각했다면 다윗은요 자기가 왕이 돼 있는 거예요. 자기가 신이 돼 있는 거예요. 그건 뭘 의미하냐면 제2의 사울 왕이 될 뻔했어요. 그런데 끝까지 기다리잖아요. 하나님께서 자기를 왕으로 인도하시고 높이실 때까지 그 오랜 광야의 세월을 그대로 고스란히 억울한 일들 그대로 당하잖아요. 여러분 사실 이런 다윗의 이야기를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내 이야기하고 만약에 접목을 시킨다면 굉장히 힘들었겠구나 이것이 인식이 돼요. 근데 다윗이니까 당연히 그래야지라고 생각하는데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다 하나님 앞에서는 다윗같이 소중해요. 하나님의 뜻이 있어요. 그 기다리면 너무 힘듭니다. 아니 그렇게 기도 많이 하고 그렇게 부르짖었는데 그 시편의 많은 이야기들을 보면 다윗이 얼마나 처절하게 원수들 때문에 부르짖는 사연들이 많은지 몰라요. 그런데도 다윗은 절대로 하나님을 자기 마음대로 만들지 않았어요. 자기가 원하는 하나님의 상을 만들지 않고 그냥 고스란히 당하면서 기다렸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기다렸어요. 말씀을 보내서 유경에서 건지시기를 기다렸어요. 자, 왜 그랬을까요? 하나님은 왜 이렇게 다윗에게 기다림의 시간을 허락하셨을까요? 그것은 그 기다림의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의 진리가 놀랍게 다윗의 마음에 새겨지고 깨닫게 되고 이제 그 하나님을 말씀하시는 하나님으로 온 세상에 증거하는 다윗의 삶이 되게 되죠. 예를 들어서 첫 번째 생각도 이런 거죠. 그는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절대적인 의존적 신앙이 되죠. 여러분 광야의 죽음의 위협 앞에서 다윗은 정말 하나님을 기다리고 사모하면서 영성의 진수가 가득 담긴 시편의 무수한 신앙 고백들이 나올 수 있었어요.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정말 구구절절히 고백하는 놀라운 노래들과 기도들과 시편의 노래들이 나올 수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그 고통 속에서 울부짖어 기도하면서 나오는 속에서 막 온 몸과 마음이 다 녹아내리는 듯한 속에서 하나님을 그래도 인정하고 고백하는 그 내용들 시편 22편 보면은 예수님이 십자가상에서 일어나는 모든 사건이 전부 다 예언이 돼 있어요. 다시 말해서 그 모든 고난의 세월 기다림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기다리다 보니까 자기의 삶이 자기의 고백이 하나님의 말씀이 돼버린 거예요. 메시아의 길이 돼버린 거예요. 예언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것은 하나님이 원하는 건 뭐냐면 너가 우상이 되는 게 아니라 네가 계시가 되기를 원한다. 네가 하나님의 메시지가 되기를 원한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고린도서에 보면 그런 이야기를 하잖아요. 너희는 그리스도의 편지다. 그리스도를 알게 하는 냄새다. 너희는 그리스도의 향기다. 그런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게 그냥 되는 게 아니에요. 정말 온전히 하나님만을 기다리고 말씀을 기다리는 인생, 그리고 끝까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려고 할 때 일어나는 현상이에요. 근데 만약에 거기서 내가 원하는 방식의 삶을 살기 시작하면 이제 세상이 말하는 우상을 만드는 거예요, 내가. 결국은 세상 사람들이 원하는 방식으로 살게 되는 거죠. 그러면 이제 우상 숭배자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세상의 욕심과 자랑을 다 내려놓고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만 살 수 있는 존재, 그러한 영적인 성숙, 영적인 감각은 사실 하나님의 말씀을 잠잠히 기다리는 걸 통해서 이루어지지 내가 원하는 방식대로 뭔가 인간의 수법을 쓰면 또 다른 우상을 만드는 꼴이 된다는 거죠. 두 번째, 왜 하나님은 이렇게 빨리 응답하지 않으실까? 그 이유가 있어요. 그것은 사명을 위한 현실적인 준비와 훈련의 기간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청소년기와 청년의 나이에 그가 만약에 건강하고 재밌게 살고 있다면은
그 많은 시간을 30살이 될 때까지 다윗이 뭐 했겠어요? 청년의 혈기와 향락과 인생의 즐거움을 위해서 또 뭐 그렇게 인기가 있었으니까 얼마나 타락할 건수가 많겠어요. 예? 골리앗을 무너뜨리고 민족이 영웅이 돼 있는데 수많은 이스라엘 여인들이 다윗의 죽인 자는 만만이라고,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이라고. 그러면 계속해서 그렇게 사람들이 칭송을 받고 그렇게 살다 보면 다윗이 뭐가 되겠냐고요. 정말 그 모든 부귀 영화와 평탄한 길과 높임을 받는 삶, 그 모든 것에서 하나님은 다윗을 끌어내려갖고 광야로 내보내버린 거예요. 근데 그 언제 끝날지도 모르는 삶이죠. 여러분, 그런데 그 광야의 삶이 정말 처절하고 정 물도 없고 먹을 것도 없고 고통스러운 쫓겨다니는 삶이었는데 얼마나 놀라운 일이 일어난 줄 아십니까? 여러분, 사울 왕이요, 샅샅이 군사들을 보내서 수색을 하니까 유대 광야 지역에는 숨을 곳이 없었어요. 그 뭐를 의미해요? 유대 모든 지형을 다 돌아다니면서 피할 곳을 찾았다는 거죠. 그리고는 유대 지경 안에는 더 이상 숨을 곳이 없으므로 블레셋 진영까지, 적진에까지 도망을 가요. 지금으로 말하면 북한으로 지금 피난 간 거예요. 그럴 정도면요, 유대 지형에 대해서 얼마나 잘 알겠어요. 샅샅이. 근데 놀라운 사실은 나중에 다윗이 왕이 된 다음에 다윗이 하는 일은 그 전쟁하는 왕이었죠. 그래서 성전을 건축할 수 없다. 너무나 많은 피를 흘렸기 때문에. 근데 다윗이 그 시대 해야 되는 사명이 그거였거든요. 그러면 암몬, 모압, 에돔, 블레셋, 이 이스라엘 주위에 있는 그 많은 강대국과 싸울 때 단 한 번도 지지를 않아요. 왜요? 다윗만큼 유대 광야와 그 지역들을 구석구석 동굴 하나하나 모르는 것이 없는 거예요, 다윗은. 왜요? 그게 15년 이상을 그 광야를 헤매고 다녔으니, 그 좁은 지형을. 그러니까 어떤 전쟁이 일어나도 백전백승이에요. 더구나 하나님께서 무슨 뽕나무 숲을 뒤에 숨으라, 뭐 그게 어딘지 알아요. 우리는 알아요? 이스라엘 학자들도 몰라요. 누가 알겠어요? 광야에 어디에 무슨 뽕나무 숲이 있었다, 이런 걸 어떻게 하냐. 근데 다윗은 하나님 알겠습니다. 바로 그냥 군사들 가서 거기서 대기하고 있고 이길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백전백승의 기틀은 어디에서 마련되냐면 왕궁에서 마련되는 게 아니에요. 광야에서. 하나님의 응답이 더딘 것 같은 그 시절 속에서 인생의 진수를 알게 돼요. 정말 시련과 위험과 어려운 일이 있을 때 그것을 완벽하게 전략을 짤 수 있는 지혜, 그 능력이 생기게 된 거죠. 그러니까 절망의 현장에서 놀랍게 미래를 완벽하게 준비할 수 있는 미래 사역을 위한 현실적인 준비 기간이었던 거예요. 여러분 믿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기다리는 그 시간이라는 게 뭐냐는 거예요. 우리는 비현실적인 것 같고 너무 현실을 하나님 모르신다고 생각하는데 천만의 말씀입니다. 오히려 그것이 현실을 가장 잘 준비하는 거죠. 근데 늘 하나님은 그러셨어요. 뭐 아브라함에게도 마찬가지죠. 아브라함이 생각하는 응답, 아니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따라간다고 했을 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 뭐라고 그랬어요? 열국의 아비가 되게 하겠다 그랬잖아요. 그런데 정작 99세까지 자식 하나 없었잖아요. 뭐 나중에 뭐 사라의 여종 하갈을 통해서 이스마엘 하나 얻었지만요. 그러니까 이스마엘도 생기기 전에 하나님은 약속을 해놓고 그냥 광야를 헤매게 다니시게 하고 자식이 없으니까 뭐라 했어요? 이 엘리에셀이나 이 종이나 잘 지내다가 내 재산 다 물려받기를 원하면,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죠. 나중에 이스마엘이 태어났으니까 이스마엘이나 살기를 원합니다 그랬죠. 근데 하나님은 뭐예요? 그렇게까지 약속하시고 거의 20년이 넘도록, 25년이 되도록 응답지 않으신 이유가 뭐예요? 정말 그 과정을 통해서 신앙의 진수가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시를 받고 하나님의 뜻을 아는 인생이 되게 하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 자체를 온전한 믿음의 사람으로 만드는 과정이 필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더딘 거예요. 그 기다림의 때가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은혜를
받을 수 있는 기회인 것을 잊지 않아야 돼요. 그러니까 결국은 이삭을 주시잖아요. 여러분, 오랜 시간이 걸린 것 같지만 하나님의 시간 속에서 이삭이라는 인물을 주심으로 인해서 전 인류의 구주이신 예수님의 존재까지 나중에 계시적인 사건이 되잖아.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삶 자체에서 정말 어렵게 얻은 이삭 때문에 예수님이 어떻게 귀한 독생자이지만, 하나님의 독생자이지만 제물로 바쳐질지, 그런 것까지 다 예언적인 그의 삶 자체가 계시적인 삶이 된 거죠. 여러분 꼭 잊지 마십시오. 우리는 이처럼 말씀에 대한 인내의 기다림을 통해서 왕이 명령을 내릴 때까지 기다리는 완전한 복종, 그것을 통해서 내가 원하는 왕이 아니라 왕이 원하는 내가 될 수 있는 삶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원하는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는 내가 되어야 돼요. 그것이 신앙생활이에요. 근데 우리는 신앙생활을 내가 원하는 신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마음대로 금송아지를 만드는 거예요. 신을 만드는 거예요. 이것이 나를 인도했다. 그러니까 신앙생활이 뭔가를 잘 생각해 보세요. 너무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일반적인 종교인들의 신앙심을 갖고 있는 경우가 많다는 거죠. 하나님이 내가 원하는 대로 안 해주면 못 견디는 거예요. 시험이죠. 그러나 내가 원하는 하나님보다 하나님이 원하는 내가 되는 것이 훨씬 복된 일이에요. 믿습니까? 그래서 기다림의 때가 있는 거죠. 사람들은 허망한 우상을 만들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우상을 만들기보다는 하나님의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십계명,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그것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은 이 두 가지를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어려운 그 고난과 지루한 기다림, 고통의 세월 속에서 우리는 조급하지 않고 참 좋으신 하나님께서 내 속사람을 강건하게 하시고 내 미래를 준비하고 계시고 더 좋은 결과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믿음이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그 황금으로 송아지를 만든 그들의 의도가 뭐겠어요? 지금 하나님은 말씀을 주고자 하는데, 진리를 주고자 하는데 그들은 그걸 못 기다리는 거예요. 여러분의 인생에서 이런 것들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기다림의 세월 속에서 우리는 진리를 깨닫습니다. 그리고 정말 놀라운 하나님의 섭리를 경험합니다. 그리고 내가 원하는 것보다 하나님이 원하는 것은 훨씬 좋습니다. 내가 원하는 방식의 우상의 신을 만들어서 나를 위해서 나를 인도해 달라고 하는 것보다 보이지 않으시지만 말씀하시는 하나님이 내게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해 주십니다. 여러분 꼭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오직 하나님, 그분의 말씀을 기다리십시오. 여러분의 인생에서 정말 답답하고 어려운 광야 길을 지날 때면 하나님의 계시를 받을 수 있는 기회예요. 우상을 만든 기회가 될 수도 있고요. 여러분은 어떤 것을 선택하시겠습니까? 여러분 인생에서 여러분 원하는 것 당장에 만들고 만지고 누리는 것보다 그 속에서 진리를 깨닫고 하나님의 계시를 받고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을 때 여러분 인생이 가장 복된 인생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승리하시는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